여러분,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종종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보배. 헬라어 데사우로스입니다. 이건 보배, 보화, 보물, 어떤 단어로 번역돼도 동일한 의미예요. 보배, 보화, 보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간증을 해요.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전 삶 속에 보배가 있다 간증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보배가 뭘까요? 우리 한 절만 위로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이 떠오르시죠?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이 흑암이 깊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시죠.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무질서와 고난, 어둠과 그늘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질서를 주시는 거죠. 회복입니다. 회복의 역사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그늘과 어둠을 몰아내 주시죠. 아예 그게 뭐 대단한 복이겠어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부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그 물질은 그에게 아무 소용없죠. 물질이 가장 큰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사용해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일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등 우리 삶 가운데 어둠과 그늘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사랑해 주시는 것, 끝까지 지켜 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면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대요. 이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너무 눈이 부셔서 제발 얼굴을 가려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분 본체이신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하는 보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여러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그늘진 땅, 그들이 거주하는 땅, 여러분 그 어둠의 땅, 버려졌던 땅, 갈릴리를 비롯했던 주변이죠. 예수님 그 땅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던 전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그곳에 계셨어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죠. 버려지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만 우린 연약하죠. 우린 죄로 무너졌죠. 그래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보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보배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보배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어디요? 질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질그릇은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값싸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값싸고 깨지기 쉽다는 건 고쳐 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값싸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어서 고쳐 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한 보배와 질그릇을 대조시킵니다. 우리는 고쳐 쓸 수도 없는 존재지만 그 질그릇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어떤 모양이냐,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과 가치는 그릇에 있지 않고 그릇에 담겨진 보배에 있다고, 예수님께 있다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이, 이 보배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8절에 우겨쌈을 당하여도는 아무리 억압당하는 일과 환경이 안 좋아져도, 늘 우리는 환경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움츠러들거나 절망하지 않는데요. 질그릇인 내 안에 계신 보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자포자기할 만한 일이 생겨도 내 안에 계신 보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주어졌어요. 9절 보면 박해받아도, 신앙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어려움 생깁니다. 마음도 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약속하고 있어요.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실 거예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누가 함정을 파거나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오해하고 비방해도, 그런 일이 생겨도, 그래서 너무 괴로워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덕분에 끄떡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향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인사해 볼까요? 끄떡없습니다. 에이, 좀 크게 해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서로를 향해서 힘있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축복은 그릇의 재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잡아야 될 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대상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는 복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내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을 놓치고 있죠. 관심과 시선이 보배가 아니라 그릇을 향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고정합니다. 어느 날 변질되는 거예요. 축복의 개념이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인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릇 타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릇에 담긴 보배보다 오직 금그릇, 은그릇을 원합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맛있느냐 별로 안 중요해요. 인테리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분위기 좋은지, 사진 찍을 만한지, 그리고 어떤 그릇에 나오는지. 음식 맛없어도 그런 식당을 선호하기도 해요. 그런 세상 풍조의 영향 때문인지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축소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개념을 가지면 누구라도 기복주의적 신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이 목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기복주의적 신앙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 그릇 쫓다가 내 안에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서 잘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필요가 없을 만큼 소유가 넉넉하면 신앙의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환경이 나쁘면 원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불평하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 착각합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과 감정에 묶여 있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불러주셔도 그걸 쏟아버리고 괴롭히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진짜 은혜와 능력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릇을 축복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이 복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이나 은과 비교도 되지 않은 큰 축복,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나 가난해요. 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금과 은이 너를 회복시킬 수 없다.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걷고 있는 사람들에겐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단순히 육신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진뱅이 되어져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일어섬, 진정한 회복을 외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 말씀 아무리 전해도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숫자의 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엔 숫자가 다가옵니다. 숫자가 뭐가 없을까 묵상해 보다가 마태복음 18장에 떠올랐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엄청난 은혜의 경험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습니다. 갚지를 않았어요. 갚으라고 했는데 갚지를 않으니까 성경을 보면 목을 잡았대요. 목 졸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없다고 하니까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때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잘 모르니까, 전환되지 않으니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실까요? 1달란트 얼마입니까? 6,000데나리온. 근데 1달란트는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제가 오늘날 일당을 좀 높게 계산했나요? 그냥 1데나리온을 8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갑자기 얼마로 뛰어요? 여러분, 얼마요? 4억 8천만 원. 한 달란트가 오늘날의 가치로 4억 8천입니다. 만약에 훨씬 더 그 시간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면 그게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죠. 한 달란트. 아유, 하나님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아서 했는데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1만 달란트는요? 4조 8천억입니다.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좀 우리 뭐 통장에 다 있죠?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8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감사도 없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윤리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미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1만 달란트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800만 원 때문에 이 사람은 울고 웃습니다. 800만 원쯤 왜 탕감하지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4조 8천억이 있는데 800만 원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이 관심과 시선의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옥으로도 은혜로도 이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그릇에 관심과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1만 달란트라는 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가질 수 없는 가치잖아요. 무한대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한대의 사랑과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찾아와 생명 내어주시고 또 생명 내어주시고 또 생명을 내어주셔서라도 저를 살리시는, 여러분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자신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1만 달란트의 사랑이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허락해 주신 축복의 가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땐 여러분 이것을 알면 예수님을 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깨어져 있는 질그릇이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무료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질그릇 같죠? 연약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무한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방법에 묶이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나의 관심과 시선이 진리를 향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부르실 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 돌려보내셨어요. 세상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물질이 있는가, 숫자로 축복을 가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셨어요. 할 수 없는 것이죠. 300명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보배는 그릇이 아닙니다. 보배는 환경이 아닙니다. 보배는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보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보배는, 참 보배는 오직 한 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걸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요셉이 형통했죠. 요셉이 가진 그릇이 좋아서 이집트의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고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단 한 가지만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참보배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발견했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낙심 속에 살며 도망갔던 그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자기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진짜 복을 누리는 성도는 관심과 시선의 방향이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 참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기예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점검할 때 시대적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위기와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 위기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의 사람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문화와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대로 우리 삶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무조건 개발하고 무조건 큰 것만 좋아하는 삶의 양식으로는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물질과 건강의 축복이면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에게 바이러스 하나의 일상이 깨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없이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팬데믹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참 보배 되신 주님께로 리셋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어려움은 사실이에요. 고난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내 삶을, 내 관심을,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리셋의 기회로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가 있어요. 인삼 얘기입니다. 고려 인삼. 척박한 땅에서 자랍니다. 어떤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그 에너지가 엄청난 작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도 금산 같은데 척박한 땅에서 자라게 해도 막 돌멩이도 많고 근성이 좋으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몸부림을 치면서 그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6년을 자라면 땅을 6년간 쉬어줘야 될 정도로 땅이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인삼이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 6년간의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은 생명력이 생명을 살리는 약효로 변화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잖아요.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그 땅은 넓고 또 비옥하되 그래서 인삼 씨를 가지고 갔어요. 뿌려가지고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정말 캘리포니아 같은 땅에 뿌렸더니 비옥하잖아요. 인삼이 그냥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 6년근 고려 인삼 해봤자 요만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인삼은 화기삼이라고 불리거든요. 얼마나 하냐면 무만해요. 무만해. 좋은 땅에서 좋은 것 먹으며 잘 자랐는데 안타깝게도 약효가 없어요. 화기삼은 인삼만 나는 무였습니다. 척박한 땅이란 위기가 새롭게 보이시지 않나요? 고난이 오히려 놀라운 생명력을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에 매몰되지 않고 참보배 되시는 주님께 관심과 시선을 돌린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려운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신앙생활의 가치와 방향은 리셋하자고, 재설정하자고. 지금까지의 방식,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는 그 신앙으로는 믿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신앙, 아니면 내가 복받는 신앙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죠. 어쩌면 그래서 정말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경적인 교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겐 유익되고 세상을 향해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미 주셨다고 다시 관심과 시선을 주께 고정한다면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의 변화입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그릇에 묶여 있으면 고난 통해서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재설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누가 넘어뜨려도 망하지 않는 은혜, 망하지 않는 권세, 세상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장애물을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리셋해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좀 가슴에 얹어볼까요? 짧은 시간이실 수 있어요. 예배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작은 시간이죠. 근데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듣고 나가면서 놓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제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맞았나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관심과 시선을 주께 두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리셋해서 다시 나의 관심과 시선이 주께 고정되고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